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간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뉴스를 보니까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택시에 타서 어디 기숙사로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어디 기숙사로 가면 되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뒤에 탄 여자분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 여자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길과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 운전기사분이 아마 좀 잘 안 들리셨는지 라디오 소리가 컸는지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앉은 여자가 그 남자친구인지 누구와 나눈 카톡 내용이 겁이 나는 거죠. 나를 어디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차에서 내려도 되느냐 라고 물었는데 택시 운전기사분이 별 대답이 없으셨대요. 아마 연세가 있어서 귀가 잘 안 들리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차 문을 달리는 중에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에서 오는 차에 부딪혀서 그만 사망하게 된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가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죠. 얼마나 황망한 죽음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 택시 운전기사가 무슨 범죄의 요지가 있는가를 수사를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어디 기숙사로 가면 되죠? 라고 한 게 이 대학교가 아니라 A 대학교가 아니라 B 대학교 기숙사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는 그냥 그곳을 향해서만 갔던 거고 뒤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오해와 두려움, 걱정이 막 몰려오면서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나 보다 이런 생각에 그만 뛰어내리게 됐고 죽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해서 그 말에 치우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대세를 따르는 것, 대세에 편승하여 사는 것을 주의해야 되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 대세에 편승해서 사는 것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감정만을 주장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내 생각이나 내 관점, 가치관 없이 따라가는 것을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패션의 유행, 또 시대의 정신 유행에 그냥 편승해서 대세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태도를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양극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양극단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지난주 치러졌던 한국의 대선 상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어느 한쪽을 뽑으면 한국은 공산당이 될 것처럼 막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을 막 뒤에서 있다가 망치를 들고 와서 머리를 막 때려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저쪽은 악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반대 정당이 되면 막 민주주의는 이제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을 또 반대쪽에서는 막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로의 반대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하며 서로 간의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조사보다는 혹은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따져보기보다 그저 대세나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승해서 자신의 표를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 출신 때문에 투표하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감정이 앞서면 앞뒤 구분과 판단을 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편승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공정한 기준, 정의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늘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좀 보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늘 필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주제를 좀 구분하면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하는 거죠. 이 탄식시 안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다윗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겪는 이 탄식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시편 3편의 맨 위에 보시면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무슨 일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야만 했을까요? 이 제목만 봐도 아들을 피해 도망치어야 하는 상황은 참 이거 비참한 상황이죠.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인생의 달콤함과 쓴맛을 아주 철저하게 겪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가정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던 청소년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일약 스타가 되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이 아니라 막 동굴에 숨어야 살았어야만 했고, 광야에서 살았어야만 했고, 제대로 먹을 것 입을 거를 뭐 취할 수도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살 수밖에 없었죠. 도망치다 오죽하면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막 조금만 블레셋 편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야, 쟤 우리나라 골리앗을 죽이는데 쟤를 어떻게 믿어? 하면서 사람들이 왕따를 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통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잘 나가는 승승장구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가정은 또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은 정확히 파악된 인원이 7명이고요. 그 외에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3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 왕의 후보가 될 만큼 성경은 아주 그를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표현이 아주 멋있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빼어났던 사람이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흠이 없는 아들이 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왔을까? 그것은 한 사건으로부터 이 시작이 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첫째 아들, 저기 아히노라고 적혀있는데 아히노암입니다. 아히노암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저 위에 핑크색이 부인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사람 아들이 누구죠? 암논입니다. 암논. 저 밑에 있는
이 노란색 색깔들이 이제 아들들이에요. 아들. 첫 번째 부인 아히노함의 첫째 아들이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이죠? 하나, 둘, 세 번째죠. 예, 엄마가 누구죠?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부인에서 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옆에 핑크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죠?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요, 압살롬의 누나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째 아들 누구라고요? 암논. 암논이, 첫째 아들 암논이, 아무래도 이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자녀였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나였던 다말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좋아하는 마음을 좋게 풀지 못하고 성적인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논이 범한 데서 잘 수습을 하고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범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걷어차 버렸어요. 죄를 져버린 거죠. 이 사실을 다윗과 압살롬이 모두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22절인데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유혹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가서 분노하고 표현하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든지 암논과 뭔가 저기 해서 아버지께 해결을 받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분노만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양털을 깎는 건 그 당시에 축제였습니다. 양털 깎으면서 뭐 아마 양도 잡아서 먹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축제에 첫째 암논과 형제들을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하여 초대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불렀는데 종들과 함께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리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다. 막 왕궁에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째만 죽였습니다. 막 이런 소문 이렇게 막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렇게 복수를 감행한 압살롬은 왕궁을 떠나버리죠. 도망칩니다. 그리고 3년이나 도망쳐 있다가 돌아오게 되지만 아버지 다윗이 용서한 것으로 알고 왔는데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았어요. 이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면모가 참 많았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뭔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껄끄러움이 계속 반복이 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뭐 지금과는 달리 왕자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관계들 이런 후계자를 선정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편하게 좀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압살롬은 왕의 후계자라서 조금 순위가 물려 있었는데 이것을 압살롬이 뒤집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죠.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데 4년 동안 왕에게 찾아오는,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었거든요. 왕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의 재판과 송사를 가로챕니다. 중간에 해결함으로써, 백성들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성문 앞에서 재판장이 펼쳐지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이 압살롬이 편하게 해결을 한 거죠. 이땐 아마 다윗의 노년식이죠. 통치 말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좀 이제 좀 아마 좀 모든 것들 좀 편하게 또 뒤로 좀 물러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 통치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생겨날 때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차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얻은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나팔을 불면서 이 압살롬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와 같은 반역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급하게 탈출하게 되죠.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당시 얼마나 다급했는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기서 머리를 가렸다는 건 뭐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는 거. 우리 뉴스에 나오는 범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막 머리 가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잖아요. 그런 걸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다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쳐 뛰어나갔던 상황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탄식한 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3편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오. 다윗의 인생이 계속 정복 전쟁하고 막 이런 전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 싶어 하는데 아니 네가 전쟁을 너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어라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다라는 단어 9절 안에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다 반역하는 게 아니라 아들 압살롬과 소수의 반역자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것임에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것처럼 느끼고 다윗 자신은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당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만 자신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가운데 다윗은 정말 외롭고 고독함을 느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절망감이 그를 휘감았을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던 다윗은 지금 그 순간 절망으로 인해서 가장 큰 패배감을 맛보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고독사, 노인들의 죽음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열악한 상황, 돈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분명 가족들이 함께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요. 고독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 1절과 2절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겠니?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니?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지. 구원 같은 게 도대체 어디 있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자녀라며 왜 심판하고 그렇게 죽게 두니?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2절이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이 더 크게 들린다면 우리는 그저 그 생각과 그런 사람들의 말소리에 편승해서 그런 대세에 편승해서 결정을 내리면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다윗의 수많은 업적들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한 점은 이런 고난과 역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환난의 화살과 역경의 칼을 막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에게 맨발로 쫓겨 수치심과 절망으로 고개가 떨구어져서 내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때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하들도 아니고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뭐 아들과 이거 전쟁해가지고 이겨도 또 저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들하고 전쟁했다. 지금 아들하고 전쟁하고 있다, 다윗이 지금. 신하들과 백성들도 무슨 저런 집안이 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잠이 오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함께 이야기하다가 비즈니스 하시다가 뭐 욕을 먹거나 막 그런 일로 인해서 잠도 설치고 제대로 막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막 이런저런 진통제 달고 막 살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건요, 편안한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깊이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다시 이 통풍 발작이 와서 잠깐 좀 긴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막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그냥 나는 괜찮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인해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제 스스로 또 위축이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이 또 무슨 목사가 됐다고 또 이러고 있나. 또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회개하고 다윗처럼 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여집니다. 그럼에도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무조건 내 편이 되신다는 그런 막연하고 그냥 이기적인 믿음일까요? 그냥 이렇게만 뭐 어떤 뭐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나를 방패시고 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무조건 나를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잘되게 하시거나 내 편이 되어 성공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갖곤 합니다. 다 내 기도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가지기 어려운 믿음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냥 내 기도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기도는 아닐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 저 칼이 갖고 싶어요. 부모에게 저 칼을 나 갖고 놀고 싶어요. 하고 부엌칼 그걸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죠. 누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맨발로 막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망치는 상황을 보면서 사울,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족 한 사람이 다윗을 일행을 따라오면서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쌓였던 게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므이는 또 다윗을 보고 저주하였다. 살인자여, 악한 자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약간 확증 편향적인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전혀 아닙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배에 칼을 꽂습니다. 절대로 다윗은 사울을 해한 적이 없어요. 2번이나 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동굴에서 사울이 변을 보고자 동굴에 들어왔을 때 바로 뒤에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야영 중에 다윗을 쫓아왔을 때 야영 중에 다 깊이 잠들어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가 저를 왜 이렇게 쫓아옵니까? 라고 말했던 적이 2번이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다 보니까 아마 이 억울한 심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권 말기에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그동안 억울한 마음을 그냥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잘 됐다. 막, 야, 너 이 압살롬, 그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저주를 내리시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쌤통이다. 그건 네가 벌인 일로 인해서 벌 받는 거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 일어나고 있는데 막 그거 잘 됐다, 막 하나님 벌 주시는 거다 막 하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아비새라는 아주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놈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나타나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나 왕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다윗의 믿음은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를 욕하는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끔찍함에 함몰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죠.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게 오면 하나님께 빨리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하지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 믿음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힘이 들지만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부처를 믿다가 혹은 알라신을 믿다가 더 강한 신, 더 진짜 신이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면 고난도 나를 피해가고 안 되던 사업이 다 잘 되고 자식이 잘 돼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큰 파도 같은 원수들과 악인이 막 물어 뜯으려고 할 때도 그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복 주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구테타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3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다윗의 지략가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가 있었는데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막 도망치면서도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하나님 꺾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지략가 중에 또 한 사람이 스파이고 다윗이 이 사람에게 제발 왕궁에 남아있어라.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지략을 방해해라 라고 하면서 남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방법은 뭐였냐? 지금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을 빨리 쫓아가서 지금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다윗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지략을 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친구였던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래도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주변의 장군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조금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지략을 꺾고 이 다윗의 친구의 지략을 들어서 시간을 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쳐 정비했던 거죠. 그럼 그 아히도벨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지략이 꺾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처소로 가서 자살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정비해서 이 구테타를 정리하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략가가 함께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일 인생의 고단함과 때로는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살면서 만족이 없고 절망이 될 때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계속 이 분주했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으니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다윗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놀랍게 뭐 칼을 잘 쓰는 사람들, 군마, 수많은 그런 부유함, 많은 아내들, 자녀들, 그런 걸 의지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해결될 것도 너무 많아요. 저도 돈 있으면 해결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바라볼 때 진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거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